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9일 주일 아동부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여행 중에 만난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면 반드시 크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능력을 행하여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우셨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라면 바울은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을 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오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은 갈라져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툼은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번 다툼은 희한하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팀이 두 팀이 되어 더 많은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여 바나바는 배를 타고 자, 첫 번째 여행을 했던 그 코스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반대로 배가 아닌 걸음으로 육류를 따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씩씩하고 겁이 없는 사람도 혼자가 되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말에 힘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의 전도 일을 돕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모두 유대인이 됩니다. 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알고 또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착하고 예의가 있으며 그리고 또 성실합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를 잘 모르지만 디모데가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은 디모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광양에서 순천에 이르러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그런 사람은 훌륭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디모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전도를 함께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홍보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자주 말씀드렸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예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요. 자,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하며 그리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시작했고 우리 두 번째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시작하는데 바울은 걸어서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더베. 자, 루스트라 이고니온에서 우리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 바로 디모데를 자,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비시디아 안디오고를 향해서 또 가는 길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였지만 여러분 일어난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부르죠? 바로 역사가라고 부르죠. 여러분 역사가는 일어난 사건을 거짓으로 쓰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누가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랑이 없는 그런 묵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가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왜 바울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변명도 모르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의사를 찾던 중 누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누가를 전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울과 누가는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니 든든하겠죠? 디모데나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얼굴도, 그리고 머리 색깔도, 그리고 눈동자도 다른 어떤 외국인이 간절히 빌며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때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가 아닌 자, 유럽으로 건너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이라 해야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리가 아니라 가까웁니다. 그냥 여기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쯤에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냥 폴짝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드로아에서 사모트라게,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라는 여러분 큰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다 로마가 재정비하여 만든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여러분, 이런 도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도로를 쫙 깔아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빌립보는 큰 도시며, 그리고 부유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의 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감은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고 고가입니다. 부자가 아니면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주색 물감은 보통 소라고동의 창자에서 붉은 분비물을 모아 옷감의 색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신의 고향에서 옷감을 만들어 수출을 했어요. 또 그리고 반대로 빌립보에 수입을 해서 팔았어요. 그런 무역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의 큰 집을 열어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전도할 때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재산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스멜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점심값도 있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숙박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뭐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돈을 뿌려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루디아의 후원에 힘입어 바울과 그 일행들은 힘을 내어 다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자, 그곳 사람들은 신사적이고요. 그리고 많은 기부인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더 신중히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바울이 신비하고 허무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계속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시기가 납니다. 시기가 나니까 바울이 협박하고 잡아들이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바울의 동력자들은 또 함께 의논한 끝에 바울만 이곳을 벗어나고 나머지 동력자들은 여기 교회를 돌보도록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하 해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뭐 이동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 베라에서 아덴, 이 아덴이라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와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홀로 아테네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니까 바울이 위축이 됩니다. 홀로는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테네 지역에만 해도 많은 신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전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 안에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우상이 이래요. 이게 아뎀이라는 우상인데 뭐 이런 우상이 다 있어요. 그쵸? 이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들은 뭐 신이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 가짜 신들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여러분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가 아닌 다른 동력자들을 보내어 독해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그에 따라 함께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 여기 그림 있죠?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신들을 믿고 있잖아요. 이들의 신처럼 이곳 사람들도 음란하고 악합니다. 신과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와서 아름답게 전도하며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니 누가 그들을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함께 어울리다 복음을 듣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아멘.